자,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 충만과 교회예요. 뭐라고요? 예. 오늘 제가 혹시 말씀 가운데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아는 데까지 창피하지 말고 아는 데까지 큰 목소리로 여러분의 복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자, 특별히 오늘 이렇게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이 복될저다. 생육과 본성의 충만함이 있을저다. 예,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역사상 있잖아요.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요, 정말 놀랍고 놀라워라요, 정말. 예. 식민지의 도시가 뭐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겠어요, 그죠? 네, 그때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의 식민지입니까? 로마의 식민지예요. 네. 그 식민지의 살벌한 도시에서, 그리고 가난한 동네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전 세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의 초석을 다지는 교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네. 역사상 그런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예요. 가장 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능력의 공동체, 경제의 공동체까지, 강력한 기도, 강력한 기도에 대한 응답과 축복과 기적의 역사, 수많은 전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너나 할 것 없는 표적들, 정말 이적과 표적이 흘러넘치고 찬양과 찬송과 찬미가 흘러넘치는 예루살렘 교회였고, 특이하게도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교회들을 상상해 봅니다.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제가 질문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예수만 사랑하느냐?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이 끝이에요, 이게. 부활의 신앙으로 성령의 불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 무대 위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누구를 통하여서요?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는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배경이 좀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특징이 기도로 세워진 교회예요. 성령님이 세우셨죠. 근데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죠. 저녁 기도에 힘써더라. 그 구절이 사도행전 1장 몇 절에 있습니까? 1장 몇 절에 있습니까? 14절.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기도에 힘쓰는 거, 오직 기도에 힘쓰는 거. 바로 교회 구성원들이 생명을 건 기도가 먼저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기도를 앙망하고 그리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루살렘 교회의 첫 출발은 이거에 힘쓰면서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죠? 예루살렘 교회의 첫 출발은 무엇에 힘쓰다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졌습니까? 기도예요. 대화가 있어야죠, 하나님과. 그래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니까 막 신도의 수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몇 명이나 더 하게 됩니까? 3,000명이나 더 하게 되죠. 3,000명이나. 그런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운영되었는지 성령님 인도하셨는지 봅시다. 자, 사도행전 4장. 자, 4장. 막 이런데 막 익숙해져야 돼. 23절로부터 24절. 자, 23절, 24절 여러분이 먼저 합독합니다.
자, 29절, 30절, 31절도 여러분이 어떡합니다. 아멘 할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성령 강림 후에 예루살렘 교회, 즉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지가 잘 나왔어요. 첫째는 어떻게 세워져요? 본문에서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네. 둘째는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떡을 떼는 성찬이 있어요. 여기엔 성찬에도 음식을 나누는 식사의 개념까지 그때는 같이 포함됩니다. 자, 세 번째 또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보니까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는. 세 번째도 기도예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사도들이 신문을 받고 돌아와서 위기 상황을 고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 이 4절에 보니까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소리를 높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들이 이런 문제 앞에 직면하면요, 어떤 반응들 보일까요?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내가 설교하다가 붙잡혀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도망갈 겁니까? 아니요,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노멀하게 일반 교회들 어떻게 할까요? 동영상은 유튜브로 듣는 일반 교회들이 깨어 있을지어다. 일반 교회들 어떻게 할까요? 다 도망갑니까? 내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보다는 조금 한 단계 앞단계 갖고 안 도망가면 뭐 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신앙생활들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모여서 회의합니다. 회의는 해야 되겠죠. 담임 목사가 붙잡혀 들어갔는데. 네? 근데 회의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오직 기도에 돌입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엇입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알지만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회의합니다. 회의하다가 어떻게 돼요? 회의에 빠져버립니다. 회의하다가 안 된다 그래요. 근데 기도하고 회의하면 회의에 안 빠집니다. 기도하고 회의하세요. 그럼 해결책이 나와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가 급박한 위기상황 속에서 우선적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네. 요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따라서 주여 저에게도 기도의 습관을 허락하소서. 정말 여러분 시간이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막 기도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이 세포가 기도의 체질화된 것도 있지만 성령화되었다는 뜻이에요. 안 그러면 못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못 앉아 있어요.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21시간이고 여러분 막 기도가 즐거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전제가 이거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 대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한,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대주제께 부탁할 일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네? 재벌집 상속분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논밭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머니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를 더 궁금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주시면 엄청나게 주시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예? 예루살렘 교회 기도에 관해서
정서적으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정서적인 기도의 특징이 뭘까요? 기도의 정서가 뭘까요? 여기 보니까 네, 오늘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소리 높여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플 때는 더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상대적으로 아픈 곳이 두 곳이 생기면 한 곳은 덜 아파 보여요. 팔 부러져 갖고 아파 죽으려고 하는데 목청이 터지라고 기도해 보세요. 목이 터질까 봐 겁나고 팔이 언제 붙었는지 모릅니다. 눈 뜨고 나니까 기도하고 눈 뜨고 나니까 팔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네. 특히 암 환자들 마찬가지. 너 2달밖에 못 살아, 이러면. 2달이 가까워오죠. 실제로 여기 수원 정자동에서 목회하는 여자 목사님 다른 교단으로 가셨는데 이분은 전날에 패션 디자이너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분이 늘 자기 오빠가 네, 대신 교단에 장로교 대신해서 회장까지 하고 이러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봉천동에서 성기기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기도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오빠 밑에서 연단을 받다 보니까 젊은 날에 학교에서 대학 다니면서 배울 때 의상학과 들어가고 배우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그러고 나갖고 아나니와 삽비라가 되면 안 됩니다. 브루스 길라와 아나니와 삽비라가 되면 안 되는데 또 그 상황에서 자기가 주의 종의 서원을 해놓고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남자 만나고 결혼하게 되니까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이 여인네가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가 된 거예요. 브루스 길라가 아굴라가 된 건 뭐예요? 돈으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헌신하다가 보니까 남편이 사업으로 내리망해 먹고 첩을 4씩이나 두더래요. 네, 저보다 한 20년 선배니까. 네. 그 상황에서 이제 몸이 뒤틀어지면서 이상해갖고 병원에 가니까 사업도 많이 망했는데 암이라는 거예요. 2달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네, 그때 나이가 28이에요. 그때 나이가.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한 달은 악으로 버티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갖고 일주일 남겨놓고 오빠를 찾아가니까 왜 이제서야 찾아왔냐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라. 회개 기도를 하라 그러는데 회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잘하던 그런 착한 동생이었는데 20대 초반의 꿈은 어디가 사라지고 이제 오빠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죽을 날짜 며칠 남겨놓고 주님 찾아왔냐 서로 붙들고 울고 이게 마지막 날이에요. 의사가 약속한 마지막 날에 실제로 이 여자 생각에 그때는 여자죠. 집사도 아니니까 이 자매 생각에 옛날 보면 교회마다 조금 괜찮은 교회마다 커다란 동그란 시계 이따만한 것이 있는데 그 시계에 글씨도 새까매요. 네? 그 시계를 이렇게 보니까 기도를 한참 하다 딱 뒤돌아보니까 5분 전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 마음에 12시가 넘으면 나는 죽는 날인데 그때 어떻겠어요? 무릎이 탁 꿇어지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진짜 땀방울이 솟아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죽기 싫어요. 다시 살려주시면 제가 공동묘지에서 사역을 하라 그래도 하겠고 그때 그 영을 회복시켜달라고 살려달라고 매달리는데 실제로 아주 리얼하게 얘기하는 종이 땡땡 옛날에 치잖아 이렇게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들었죠. 옛날 기도 선배들이 마귀를
큰 마귀를 만났을 때 눈을 뜨고 기도하면 마귀가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요? 눈을 절대로 감지 말고 또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막 한영 속에 어둠의 그림자가 확 나고 큰 마귀가 다가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눈을 뜨면 안 되고 끝까지 싸워서 이긴다. 목 하는데 눈을 뜨고 기도를 하는데 뒤에 와서 목을 누르는 같은 거 이따만 그림자가 큰 남자 그림자. 네, 그래갖고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입에서 피 냄새가 나고 목이 콜레스테롤이 목으로 다 모인 것 같고 바짝 말랐는데 죽어갈 얼마 안 됐는데 말이 안 올라오고 심장에서 칵칵거리면서 네, 쥐야 이러고 예수님 살려주세요. 눈을 감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눈을 뜨고 불아리고 이랬는데 다시 시계가 종소리가 땡 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피로 명하는 이 비론 마귀야 떠나가라 이 말이 퍽 튀어나오는. 그게 몇 번 했더니 완전히 온몸에서 진짜 핏방울인지 땀방울인지 줄줄줄 식은 땀이 흘러가지고 네.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처럼 살려고 했던 거 회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푹 쓰러져 잤는데 조금 있다 누가 와서 깨우는 거예요. 자기가 시계를 보니까 땡 하던 소리가, 근데 신기한 것은 거기에 그 교회에 그 땡 소리 나는 시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1시라고 느끼고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새벽 1시에. 그래서 왔는데 낮 12시에 오빠 목사님이 이러고 자고 있으니까 와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이거예요. 죽었니 살았니 막 이래. 떨리는 가슴으로 죽었니 살았니 네, 살았니 막 이런 마음으로. 그래갖고 눈을 번쩍 뜨고 오빠 나 살았어. 그렇게 해갖고 단장 병원 가자 그래서 오빠가 택시 대절해가지고, 그때는 교회 차량이 잘 없잖아요. 그 다른 병원 갔더니 암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네, 신학대 다니고 그렇게 해갖고 네, 힘세게 기도하는 교단에 와갖고 우리 선배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교단이 분리될 때 저쪽으로 가셨어요. 네, 그런 간증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람을 살리는 기도, 나를 살리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이 조용히 기도해 들으시지만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잖아요.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어떤 은혜가 임했어요? 예, 다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다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뭐랍니까? 예,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해야 되겠죠. 예,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말씀을 전하는 일에 담대해집니다. 담대하면 그래서 여러분 상이 큰 거예요. 네, 상이 큰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불협화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불협화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 사도행전 6장에 보세요. 6장 1절로부터 4절. 네. 자, 여러분들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 불협화음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은 어떻게 처방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저에게 기도할 시간들을 많이 벌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주한 일을 접고 사도들이 먼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도 주의 종들도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은 교회 사역에서 제일 우선해야 할 것을 무엇으로 생각했어요? 기도예요. 기도에 힘쓰고 말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첫 번째가 기도에 힘쓰는 것. 여러분이 기도에 힘써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매사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 아멘 안 하십니까? 네? 교회에서 모두가 다 기도해야 하지만 특히 누가 더 기도에 힘써야 하나요? 예, 내가 하라고 얘기하면 대충 답은 다 됩니다. 그런데 한 명을 콕 집어서 기도하라 그러면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담임 목사가 기도해야 돼요. 담임 목사가 기도 안 하면 교회가 냉랭해집니다. 네? 담임 목사가 기도 안 하고 부흥을 바란다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예. 그건 저의 기도가 부족한가 오늘 반성해 봅니다. 예.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후원을 해주시고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많이 기도해야 돼요. 막 죽도록 기도해야 돼요. 막 넘치도록 기도해야 돼요. 예, 재영이 복되면, 재영이 커지고 강해지면 여러분들은 그냥 막 갑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반성할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하도록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론과 홀이 되어 제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대한민국 한국교회 WCC 쫓아다닌 더러운 인생들아 지금 다 회개하고 기도에 힘쓸지어다. 예, 우리는 간단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나라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복음 통일을 이루어야 돼요. 간단해요. 뭐 다른 거 설명할 필요 없어요. 다른 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예, 어떤 통일요? 예수님이 원하는 복음 통일을 이루어야 돼요. 교회 어떤 교회예요? 예수님이 충만히 자정하시는, 예수님 기뻐하는 교회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인 거예요. 그 핏값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한국 교회의 주인이면 대한민국 망하지 않고 흥합니다. 그런 대한민국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 기도하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 기도 속에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고 그 교회의 주인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목사님들이 더 많이 기도에 힘써야 한다면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중보 기도해 줘야 돼요. 예. 그래서 강대상에서 막 폭포수 같은 은혜가 흘러넘쳐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요런 사소하고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불협화음도 있었지만 진짜 고난이 닥칩니다. 순교자가 생겨나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사도 중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죽습니까? 순교합니까? 아는 데까지 제가 오늘 대답하라 그랬잖아. 누가 제일 먼저 그래요? 야고보 사도. 자, 봅시다. 자, 사도행전 12장. 자, 사도행전 대체적으로 나와요. 1절로부터 5절까지. 자, 1절로부터 5절까지.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야고보를 잡아서 누가 잡아 죽여요? 헤롯 왕이 잡아 죽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기뻐하니까 또 누구를 잡으려고 그럽니까? 야고보다 급수가 좀 높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12사도 중에 누가 급수가 제일 높아요? 베드로 잡으러 가는 거죠. 잡혔습니다. 잡혔을 때 교회는 뭘 합니까? 회의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예. 또 12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기도합니다. 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다. 예, 누구예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때 예루살렘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말입니다. 60%가 마리아예요. 네. 10명 중에 6명은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뭐 살로메 좀 특이해요, 여러분. 네. 좀 특이한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이때 그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불안했을까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들에게 기도하던 집이라고 노출되었기 때문에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은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잠을 자는 중에 천사에 의해서 옆구리 걷어차여가지고 감옥에서부터 나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예, 그렇다고 여러분 게을러서 자꾸 자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잘 자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가장 중요한 건 기도예요, 여러분. 강력한 기도는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합니다. 강력한 기도로 무작한 예루살렘 교회는요, 뜨거운 성령의 임재 속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앞으로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급속도로 어떻게 해요? 급속도로 대붕이 일어납니다. 예, 3,000명, 5,000명 남녀의 큰 무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천주교인, 신천지,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또 이단 어디 있어요? 통일교, 또 JMS 또 어디 있어요? 예? 다락방, 하여튼간 온갖 이단들도 우리 교회 다 회개하고 기어들어올 저다. 그냥 들어오면 안 돼요. 천사들한테 한 대 맞아 다 기어들어올 저다. 회개하고 들어올 저다. 아, 저기 구원파도, 그쵸, 구원파, 세월호 구원파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 일이 있음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모두가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가운데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천국 같은 이상향이 이루어져서 공동체, 그 안에 들어오니까 다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니까 귀신이 다 떠나고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오니까 어두운 영이 떠나가고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막 착해지고 싶고, 갑자기 선해지고 싶고, 갑자기 전도하고 싶고, 갑자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안 하고 싶어지고, 갑자기 나눠주고 싶고, 막 그런 영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영이 임할저다. 예. 그야말로 예수 공동체, 피해 공동체, 보혈의 공동체는 그런 곳이에요. 그럴 때 성령 공동체는 사랑의 능력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장. 자, 43절로부터 47절까지 이런 공동체, 이게 공산이에요. 따라하세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공산도 너무 아름답게 자연히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람이 건들면 공산주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 예수 피로 명하노니 공산주의의 영은 이 나라에 떠나갈저다. 자, 공산이, 진짜 공산이라는 건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짜 공산이에요. 자, 43절부터 47절까지 여러분들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두려워하는 이유들이 있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단은 많이 나타났어요. 네, 예, 죽는다 그러면 죽는 것이에요. 예, 불의를 막 걸어가고요. 네,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다 함께 신앙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생활합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정도예요. 예?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입니까? 거기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줄 정도까지예요. 예?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누가 강요했습니까? 아니죠.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미쁘신 마음으로 다 한 거예요. 그 날마다 어디에 모였습니까? 성전에 모였습니다. 어떤 자세로 모였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 모였어요.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며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따라서 욕심을 정복합니다. 예. 또 뭘 했나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령 교회 안에서만 일합니까? 아니요. 집으로도 성령께서 가십니다. 집에서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의 연장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그러면 집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들의 교회 안과 밖의 모습이 각각 다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두려워할지어다.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네. 중심을 보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 꼴이 나는 거예요. 이 꼴이 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이 꼴은 진짜 죄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이단의 습성들이 들어오고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WCC가 들어온 건 들어오게 한 자들은 전부 죄인들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진짜 넘어지기 직전까지 몰고 가는데 도대체 한국교회가 너무 많은 일조를 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국교회 회개할지어다. WCC 망령된 것들은 예수 피로면 다 떠나갈지어다. 그거 불러들여 놓으니까, 예, 그거 불러들여 놓으니까, 예, 로마 교황이 오질 않나. 그리고 나니까 한국이 막 뒤집어지질 않나. 네. 그 인간도 죽을 자리에는 안 옵니다. 자기 더러운 영권이 사용될 자리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나라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다 완전히 박살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요 교황 이름이 뭐예요? 요 교황. 네? 프란체스코인가? 그렇죠. 프란체스코 이자가 예수의 출신이에요. 예수의 출신. 네? 천주교의 비밀 조직, 거문 조직. 교황을 살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 뒤에서 천주교 자체를 운영하고. 그런데 이런 자들이 뭘 하냐 그러면 전 세계에 모든 걸 연합하여 사단에게 들어서 주려고 하고 침략전을 벌이고 식민지 정책을 과거에 펼치던 자들이. 우리나라도 피해 많이 봤죠. 우리나라 피해 많이 봤어요. 예수의 출신들 때문에. 예. 이 상이용사 로욜라란 자가 천주교에 들어와서 만났는데 조금 특이한 사단의 능력이 있던 자예요. 그들끼리 비밀 결사를 만들어갖고, 예, 더러운 일들 아주 많이 했어요. 일본에 먼저 예수의 출신 신부들이 가가지고 꼭 그래요. 조총 만드는 법 나눠주고 선진문물이라고 해갖고 알려주고. 선진문물이 뭐냐 그러면 사람 잘 죽이는 거예요.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 망하기 직전에, 대한제국 망하기 직전에도 그들이 개입하고, 지금 이 나라에도 지금 그들이 개입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흑암의 세력과의 싸움인 거예요, 사실은. 뭐 통일이 되느냐, 뭐, 예, 누가 4월 며칠 날 누구를 만나고, 뭐, 그 다음에 누가 만나고, 뭐, 백날 떠들어보고, 백날 악마의 계계를 너희들이 만들어도 거기에 동조하고 먹고 살려고 하는 십자가를 팔아먹는 더러운 인생들은 회개할지어다. 특히 한국 주의 종들 다 회개할지어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옛날에 보면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 있었죠. 그런데 선봉으로 거기 파송될 때 여러분, 와, 막 대단한 사람들이네 뭐 이랬죠. 남미도 다 마찬가지고 이 예수의 출신 악마들이 들어가가지고 사제의 이름을 가장한 악마들이 들어가서 먼저 이렇게 쭉 살피고 종교의 이름으로. 그런 다음에 군대가 침략해봐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는 거죠. 얼마를 보내 군대. 어떤 무기를 가지고 들어와. 어느 정도 완전히 박살낼 수 있어. 알고 싸우니까 대체적으로 다 이깁니다. 그 수많은 식민지를 개척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중국과 손잡고 시진핑이한테 프란체스코가 바티칸에서 명령을 허락한다고. 시진핑이가 뭔데? 이것들도 미쳤어요. 천주교 사제 서품해 줄 수 있는 자격을 줘버렸어요. 천주교 신부나 사제를 안수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할 수 있는 자격을 임명할 수 있는 자격을 시진핑이한테 줬어요. 그것들도 이제 망할 날이 다가온 것 같아요. 때가 참해 사단이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뒤에서 남과 북을 뒤에서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깨어서 마귀의 세력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WCC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절박한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노방의 돌들이 일어나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한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과 밖에, 교회 안과 밖에서 모습이 각각 다르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특성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미와 찬송이 살아있는 거예요. 찬양은 제2의 기도입니다. 뜨거운 기도, 뜨거운 찬양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반드시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오늘 본문처럼 불신인들, 불신 가족이나 불신 이웃들이 여러분을 칭송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송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송하는 그런 단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아멘 아멘. 반드시 그리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4장으로 가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부터 37절. 자, 32절로부터 37절.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여러분, 시작.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있을 때 평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모르고 평등만 외치면 여러분, 어느 날 사람들이 총 들고 나타나서 다 평등해야 되니까 너희 평생 벌어먹고 있던 직장에서 나오고 다 똑같이 나눠야 되니까 너희 집도 다 내놔 이러면 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죽도록 공부해갖고 전교 1등 하는데 다 평등해야 되니까, 너만 평등해야 되니까. 실제로 저는 그런 일을 겪어, 제 자랑이 아니에요. 중3 때 말입니다. 우리 여자 미술 선생님이 아이를 하나 놓고 대단히 히스테리컬 해줬어요. 이분의 취미는 시험 끝나면 애들 두들겨 패는 게 취미예요. 그 시험 문제를 무지 어렵게 내는 분이신데, 바로 윗반이, 제가 6반이고 3학년 6반이고 윗반이 7반인데 7반에 친구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 녀석이 노트 정리를 잘하고 요약 정리를 잘해가지고 또 자기 반이니까 힌트를 좀 더 줬겠죠. 그래서 힌트를 좀 줘가지고 그것을 너 봐라 이러고 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죠. 시험 보기 30분 전에 그걸 한번 쭉 훑어봤는데 내가 꼭 틀려야 될 문제에서 다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13개 반에 100점짜리가 나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반에도 공부를 뭐 전교 몇 등 하던 애들도 80점을 못 넘은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 시험 때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러면 13개 반에서 우리 반이 12등 했어요. 우리 담임이 그 담임하고 친한데 여자분이신데 이분도 나이든 올드 처녀, 골드 처녀였어. 그러니까 막 둘 다 막 히스테리컬해요. 막 언니 막 우리 반이 막 시험 이렇게 꼴찌해갖고 내가 교감 선생한테 불려가가지고 요걸 이렇게 먹어도 되겠어? 막 그래요. 막 울고 막 그랬어요. 네. 그래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나는 100점 받았으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나하고 경쟁 상대였던 네? 친구들은 전부 다 전체를 평균 10점씩 올려줬어요. 실제 사건이에요. 네? 그러고 나니까 반에서 등수가 바뀌어버렸어. 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괜찮았어. 이게 평등입니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예? 그래 평등부터 주장하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자유롭지가 않아. 이제 이해하겠어요? 예? 그때 나는 깨달았어. 평등에서 자유를 보면 멀구나. 근데 자유로움 속에서 진리 가운데 자유를 보면 막 여기까지는 그때 교회 안 다녀서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평등하면 안 되겠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네? 예, 성령이 진리니까 성령 안에 있어야 여러분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은 우리에게 피조물인데 우리에게 천국 가는데 도움을 주라고 생겨나는 여기에 속박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자유가 임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골드미스 담임 선생님이 네?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야 분발 좀 하지 등수가 떨어졌잖아 이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떨어졌는데 지금 네? 예? 바로 쫓아오던 놈이 나보다 8점 모자랐는데 나보다 2점이 더 많아졌어. 그 찾아갔어요 담임한테. 그럼 나는 다른 데서 점수를 올려줘야죠. 이러니까 야 너만 어떻게 또 올려주냐 그래. 아니 다른 건 다 평등한데 저도 어디선가 10점을 올려줘야죠. 그러니까 예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시험 때까지 막 우리 담임이 3개월 동안 무지 비웠어요. 이런 건 평등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자유 안에서 평등케 돼야지. 자유 가운데 평등을 받으면 평등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평등하자고 하면은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네. 사람은 각자의 개성에 따라 지어졌고 진리 안에서 자유 안에서 평등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즉 성령 안에서 평등하면 자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더라. 따라서 성령 안에서 평등해지면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면 진짜 평등이 이루어져요. 이 당시에 이혼한 가부라도 헬라파 가부라도 구제받게 되고 유대인 가부라도 구제받게 되고 때가 되니까 집 사주시고 건 사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에 있었으면 그런 대접을 전혀 못 받는데 신앙이 자람에 따라 하나님 평등하게 침내 주시고 집 사주시고 건 사주시고 또 장로 주시고 평등한 거. 여기에는 배우고 안 배우고의 차이도 없는 거예요. 원래 가지고 있고 없고의 차이도 없는 거예요. 참된 경제의 평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대니까 욕심에 잉태되어서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악한 영들이 다 빠져나가길 선포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행해야 될 것은요. 사랑의 능력교회가 한마음 한뜻 하나 되는 것이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보세요. 처음에 성도 몇 명이에요? 여기 120명이죠? 그 다음 몇 명 개종됐어요? 그 다음 몇 명 개종됐어요? 5,000명이죠? 여기까지만 계산해도 얼마야? 8,120명이죠? 8,120명이 어떻게 이렇게 평등할 수 있었을까요?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고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시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니까
그 성령 충만하면 이 나라의 진짜 평등이 이루어집니다. 유정자들이여, 대한민국의 참된 평등을 원하는가? 마귀보다 좋지도 않은 그 썩은 머리를 가지고 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성령 충만해질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물질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철저한 신본주의의 삶을 살았어요. 신앙 제일주의의 삶을 살았어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 제일주의에 살았어요. 예수 충만으로 살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도들의 복음의 핵심은 여기서 보니까 뭡니까? 뭘 증거하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여러분, 보혈로 충만한 가운데 전도의 영이 충만해지면 다시 사신 예수를 전하세요. 이 여러분 복입니다. 사도들이 부활의 말씀을 전할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큰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없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여자들이고 보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없을까? 은혜 은총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떤 사람 부동산 팔았죠? 성경에서 제일 먼저 부동산 파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 신약 성경에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부동산을 팔아서 제일 먼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어떻게 분배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근데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합니다. 김지사, 이지사서부터 가부 100명에게 똑같이 나눠주었다. 대체적으로 똑같았을지 몰라도 아픈 집에는 좀 더 줬을 거예요. 이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대학 가는 아들이 있는 집에는 대학 등록금을 더 줬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행복해요. 이게 평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평등인 거예요. 자로 잰 듯이 잘라서 주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네. 바나바는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구브로에서 태어난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레이족이죠. 예, 레이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 쓰면 돼요, 여러분. 바나바의 본명은 뭡니까? 요셉이죠. 바나바라는 별명은 누가 지어줬어요? 거기 보니까 사도들이 지어줬어요. 사도들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이 바나바라 지어줬는데 왜냐? 온유했다는 뜻이. 온유하면 땅을 상속받고 땅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위로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충만함이 온 교회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흘러넘친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세상을 정복하고 내 팔을 살립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볼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